자, 오늘은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아독 문학자인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방정환 선생님이 색동회라는 그런 월간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해서 5월 1일 날을 어린이날로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누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래서 정부는 그 방정환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정부가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 아이가 없고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주일학교가 어린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한 4, 50년 되면 교회는요 거의 뭐 노인들 유럽 교회로 될 것 같아요. 정리 다시 한번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는 두 가지 특색이 있죠. 뭘까요? 웃음과 야단치는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웃음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또 어떻게 말을 좀 이렇게 잘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을 때 부모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삶의 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통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어린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요. 아멘이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이게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절에 다니면 그 부모의 자녀들도 절에 다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절에 다녀서 새벽에 어머니의 절에 따라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아버지는 저기 대서양에서 그 원양어선 있잖아요. 거기 원양어선 배에 기관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기관장에서 그 대서양에서 고기를 잡는데 뭐 한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신 것 같아요. 그게 상생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아버님 대서양에서 고기잡이 배 기관장으로 계실 때 내가 저를 데리고 가서 절에 가가지고 새벽에 그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어머니 그 모욕 재배하고 한복 같은 그런 걸 입고는 음식을 주고 가면 저는 이제 들고 이제 아들이 셋이지만 제일 내가 효자잖아. 엄마 말 제일 잘 듣고. 그러니까 이제 들고는 이제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스님이 새벽에 그 지금 생각나 눈밭 하얀 눈밭을 갖다 따라서 산을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 중학교 1학년 1, 2학년짜리가 1학년이 됐을 것 같아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이제 거기다 공양하고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막 빌어요. 뭐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전도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니의 애창곡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날 사랑하사 날 큰. 한번 불러볼까요? 411장 시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 요양병원인데 부산에서 마지막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우리 어머니 배웅하면서 어머님이 들어가면서 빠이빠이 하는 모습이 저에게 그렇게 크로즈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다시 한번,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가정의 시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혼이고 그 결혼의 열매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시작은 결혼이고 그 결혼의 열매는 자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 자녀는 나의 존재 확장이에요. 자녀의 모습은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나의 존재 확장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축복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유산을 엄청 물려주는 게 자녀에게 축복일까요? 부모가 교육 수준이 높아서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축복일까요? 물론 일반 은총으로도 그것도 축복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지요? 예수님이 믿는 부모를 에게서 태어난 것. 첫째, 다시 한번 부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 두 번째,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은 별로 세상 가정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그 자녀들이 별로 세상 애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가정에서 이혼과 독신 생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어린이에 대한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혼과 그 다음에 독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은 13절 15절은 어린아이에 대한 세 가지 주제예요. 그러면 1절에서 이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19장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뭡니까? 이혼의 문제.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깊이는 안 다루겠지만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허락한 이혼의 조건들이 있죠. 근데 그걸 제기하고 그들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시험하여 가로되 뭐라고? 사람이 언더라인 쳐 아무 연고는 없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뻔한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은 뭡니까? 이혼에 대한 답변이 4절에서 나오죠. 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인 것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5절에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랬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걸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사람은 지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음을 받았어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잘 배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으로 만든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뭐가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이 뭡니까? 그럼 설명을 못해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넣지 않고 생기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6절까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시기를 5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뭐하여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되라?
덩그러니 한 몸이 되라.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돼.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 둘이다. 부부가 한 사람이 예수가 머리가 하나님 머리가 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한 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부부는요, 정말 행복한 부부예요, 사실은. 진짜 이런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복 있는 자녀들이고. 근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머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한쪽은 부모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이게 힘들죠. 영적 교류가 안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교제할 때 진정한 행복이 와요.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부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한 몸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둘이 한 몸 안 됩니다. 한 몸이 된 걸로 착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한쪽이 섭섭하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준 줄 알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아빠가 돈을 벌어서 너를 이만큼 길렀는데 네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나온다. 이게 가정이 이제 다 상처가 깨지고 나는 거죠. 그러므로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뭐다? 한 몸이다. 아셨죠? 한 몸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주인으로 살아갈 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한 몸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은 사람이 뭐요? 나누지 못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가. 예수가 머리가, 하나님이 머리가 된 가정은 어떻게 해요? 이혼할 수가 없지. 이혼이 안 되지, 사실은. 자기의 잘못 서로 깨닫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가정 생활이잖아요. 언제나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부가. 왜?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한 몸으로서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안고 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랍니까? 이혼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니까 기다렸다가 7절에 보십시오. 시작. 여짜오되 그래야 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을 밑에 깔아놓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자기들이 선지자거든.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 당신이 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이제 답을 하죠. 자,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가늠이다. 자, 아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다. 쉽게 말해서 바람을 피우고 부부가 그래 했을 때에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런 일이 없고 사소한 갖고는 절대로 어떻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목을 박은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면 안 된다. 남편을 내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뭔 말이에요? 12 제자들이 딱 듣고 있다가 뭐랍니까?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왜? 이 당시에 이런 음행이 굉장히 많았는가 봐. 그럼 장가를 딱 들었는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음행한 일이 자꾸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이 말을 제자들이 딱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세요.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자, 독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산다? 11절 타고난 자. 어디를 쳐보세요. 타고난 자. 이 말은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남이 한다고 나도 혼자 살아야지 아니야. 타고난 자. 그럼 여기서 결혼을 타고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말이 좀 빠릅니까? 결혼에 대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첫 번째, 왜 결혼을 하지 않냐? 독신으로 살라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결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도 누구를 만나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자가 결혼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결혼이라는 부담감으로 굉장히 갖고 있어요. 집을 사야 되고 자녀를 놓으면 뭐 몇 억이 든다며 요즘에요. 하나 대학교까지 가르치려면 대학교 요즘 어쨌든 그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갖고 있더라고. 세 번째, 결혼하면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이 제한되니까 아이를 안 놓고 두 부부가 그냥 살고자 하고, 아니면 독신으로 살면은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게 얼마나 누리고 사이롭게 살고 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결혼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부담을 갖고. 두 번째 뭐라고요? 결혼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감. 세 번째, 결혼을 하면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못 누림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감. 어떻게 이런 세대가 되는지 모르겠어. 오직 나밖에 없는 나. 내가 하여튼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되거든. 그런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12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죠. 언더라인 쳐서요. 12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세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독신에 대한 첫 번째 뭐죠?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독신 이 말이에요. 자, 쓰세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두 번째에서 사람이 만든 고자. 그럼 여기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뭐죠? 우리나라만 내시들. 우리 알잖아요. 조선시대 왕궁에서 일한 사람들은 내시들 뭐요? 다 거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세 번째는 뭐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러면 질문부터 합시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집안도 좋고 굉장한 학벌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그는 고자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왜? 그는 하늘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거예요. 독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복음을 위해서 나같이 차라리 그러니까 독신을 산 것도 내가 추천할 만하다. 왜? 결혼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가정이 생기면 제한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딜레이 될지 몰랐지.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째, 11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거는 뭐죠? 선천적인, 그렇지. 선천적으로 독신 생활을 좋아하는 자 있어요. 저는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해요. 독신 생활을.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지금 옛날로 말하면 옛 궁정 내시들. 사람이만 거세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 생활에서. 그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미 태로부터 난 고자나 사람이 만든 고자나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 이 모든 이 세 종류의 사람들도 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선천적으로 독신으로 살고자 그렇게 태어났다면은 그런 상황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그 어떤 예전에 이 행정관 내시 같은 사람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은 더 하나님의 영광 살겠죠. 그러면은 사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 누구는 선천적인 고자는 영광을 못 발휘하고 스스로 고자된 일도 못 봐고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된 그런 고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5절에서의 제 주제는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이혼을 하면요, 가장 불행한 자들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을 하지 마라. 바울도 절대 이혼을 되도록 하지 마라. 결혼은 신중하게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에게 가장 축복의 선물은 뭐죠?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 다시 한번,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를 둔 자녀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르지.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래서 엄마를 자랑하고 아빠를 자랑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어진 말씀에 믿음의 가정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첫 번째,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13절에 뭐예요? 예수께 왜 데려와요?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예수께 데려왔어요. 두 번째, 그렇게 예수께 데려온 부모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13절에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 꾸짖어. 그러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1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 가로 묶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천국이 이런 자의까지 가로 닫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근데 사실 저도 주일학교에 부장을 하고 주일학교를 같이 운영한 오랫동안 그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은요, 아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헌금이 없잖아요. 그 엄마한테 받아온 그 1,000원짜리 이렇게 내잖아요. 그때도 우리 아이들도 그때도 1,000원짜리 헌금한 것 같은데 그 부모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게 없고 처음에 교회에 투자하려 하니까 그 어린아이에 대한 투자를 갖다 굉장히 등한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지만 우리 어린아이가 많으면요 그렇게 귀한 선물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소수 정예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두는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부모는 예수께 대한 바람이 뭐죠? 두 가지였죠. 13절 뭐죠? 안수하고 기도. 자, 쓰세요. 그럼 안수가 뭐지? 지금 목사님이 이제 안수 기도해요. 부모도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안수 기도 해줘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안수란 말이 뭐예요? 손을 얹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보십시오. 안수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더 풀이하면 예수의 어린이 머리가 되는, 예수가 이 어린이의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니? 네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고백하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 대신에 아빠가 지금 그걸 하는 거야 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아셨죠? 안수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가요,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막 이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죠. 때로는 학원도 보낼 수 있고, 뭐 더 건강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아이를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이 잘 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성공의 개념이 뭡니까? 아니, 우리 부모들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해요. 그러면 잘 된다는 이 개념, 이 성공, 이게 뭐가 성공이에요? 우리는 잘 압니다. 성공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성공한 자는.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나 우리 손자들이 나중에 커서 장관이 되고 보면 그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더 진정한 건 뭐예요? 성공자는 그렇게 장관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어떤 유치원 원장이 되고 이런 것도 성공이겠지만 더 큰 성공은 뭐예요? 그런 위치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우리 자녀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나중에 지유가 커서 유치원 원장이 되고 건물을 갖고 있고 많은 아이를 가르쳐도 그때 그 가르칠 때 지유가 원장님이 되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원장님이 되어갖고 아이들에게 율동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산다면 주인은 가장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텔레비 나와서 맨날 막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안수가 뭐라고? 하나됨이에요. 자, 그 하나됨을 누구하고 하나 된다? 예수님. 그 매개 역할을 누가 한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안수가 부모가 내 손을 옮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매개체로 부모가 사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우리 알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수한 사람들, 안수받은 사람이 누구요? 병자, 또 우는 자, 또 죽은 나사로 다 안수합니다. 안수. 손을 얹어요. 이 말은 그의 눈물, 그의 죽음을 예수님이 안수할 때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 죽은 자, 우는 자 눈물을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병자에게, 누구에게? 우는 자에게,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들의 병, 그들의 눈물, 그들의 죽음을 누가 가져가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안수.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자신이 죽고 그 눈물과 죽음을 가져가시고 그를 살려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안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아이의 눈물, 그 아이의 죽음, 그 아이의 고통을 어떻게 주님이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모두가 치료받고 난 뒤의 영광은 그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지 못해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직 그에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 우리 죽음을 주님이 감당한 자는, 살아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보세요. 두 번째,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13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을 거꾸로 디비면 뭐죠? 자녀는 부모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지. 다시 아셨죠? 자녀는 부모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어디에 볼 수 있죠? 13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그렇지. 데리고 오매. 거기에 중심이에요. 언더라인 제발. 데리고 오매. 누가? 부모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매. 첫 번째는 바라고, 두 번째는 데리고 오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왜?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부모를 만난다는 게 가장 축복이야, 축복. 얘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데리고 오니까 억지로 따라온다고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살면서 어느 날 1대1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건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들이 고백할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렇게 땀 흘렸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러므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난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간직할 거예요. 그때 때를 때는요, 성경 안 읽어갖고 엄마 때 아빠 때 야단도 맞고요, 회초리도 맞았어요. 성경 안 읽었다고. 그때는 뭐 예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엄마 아빠는 나를 뭐 성경 안 읽다고 때리고 용돈도 안 주고 벌을 주고 막 그래. 막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싫고 믿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 정리해볼까요?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는 부모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어린아이는 부모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멘이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뭐다고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부모를 만나는 것. 두 번째는 뭐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야,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도 믿음생활 없는 우리 부모를 제가 전도했으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막 율법적인 생활도 많이 했고.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봅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예수님의 신앙을 혹독하게 했던 사람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이죠.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건데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동그라미 했죠. 은혜, 긍휼, 평강. 은혜, 긍휼, 평강. 2절 하반절에 은혜, 긍휼, 평강은 누구에게 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 긍휼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평안은 뭐예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죠.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시작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자기가 놓지 않았어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있으면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잖아요.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뭐예요?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목회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게 뭐다? 생명. 그 약속이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한다? 편지한다. 그러면서 3절에 와서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를 생각한다. 강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감사하고,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대. 그러면서 4절에는 뭐랍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고, 바울은 뭡니까? 디모데가 눈물을 생각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이 목회자들은. 그죠? 저의 눈물은 눈물이 아닐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면서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임이 있죠. 5절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한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다?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어머니 누구? 로이스. 할머니 누구? 어머니 누구? 유니게. 외할머니 이름이 뭐다? 로이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디모데 목사의 위로하는 편지. 신명기 6장을 가보면은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어릴 때부터 디모데를 뭘로 양육했다? 말씀으로 가르쳤다. 신명기 6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아이는 집안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8절까지 9절까지 어떻게 해요? 암송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쉐마예요. 쉐마의 뜻은 뭐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대문 앞에다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9절의 말씀까지를 걸어놔요. 그 아이들이 나가면서 두루마기를 쫙 펴가지고는 이 본문을 읽고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 본문을, 두루마기를, 성경을 쫙 펴가지고 읽고 들어와요. 정통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해갖고 이스라엘 갔더니, 목사님 이스라엘 갔더니 그냥 안 든대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막 정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절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전들아 마음에 새기고. 자, 7절 우리가 읽었던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다시 한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다시 한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러니까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크면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12세 안에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12세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셨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요.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다시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본문을 갑니다. 예수께서
자, 14절 넘어가 볼게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한 거 봅시다.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꾸짖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반응은 첫 번째 뭐랍니까? 용납하고, 두 번째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반응은 용납해라. 누구를? 어린아이들을. 두 번째 금하지 말라. 누구를? 내게 오는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천방지축이잖아요. 아이들은 뭐 자충우돌하고 그래도 그들이 오는 걸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마. 왜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언더라인 치세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천국은 다시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다시 한번, 천국은 예수는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두 번째는 내게 오는 자들. 다시 한번, 천국은 예수에는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두 번째, 내게 오는 자들. 예수께 오는 자들. 마태복음 18장은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어린아이에 대한 거. 18장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거기서 계속 반복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제가 수도 없이 하겠죠. 절대 부모에게 의존해야 돼. 써보세요. 절대 의존해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절대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의존해야 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뭐죠? 어린아이 특징은요.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 써보세요. 절대 순종. 첫 번째가 절대 의존, 두 번째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어린아이는. 세 번째는 뭐죠? 부모의 가르침을 써보세요.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아빠, 엄마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아이들에게 흙도 흰 거라고 뭐 애들은 어떻게 믿죠? 뭐.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 세 번째 부모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주님께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절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하늘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말씀을 만약에 역으로 본다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뭐가 된다? 어린아이가 돼.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 진정한 천국, 진정한 예수를 소유한 자는 뭐가 된다? 어린아이가 같이 어떻게 된다? 의존적이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아요. 아이 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뭐 이런 순간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문제는 죄를 상속받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디죠? 요한복음 5장 15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된다고? 어린아이가 된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날 그래요. 나는 아이라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만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저가 내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언더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아니 왜요? 하나님을 믿잖아도 막 돈도 잘 벌고 뭐 잘 되고 여러 가지 하던데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기도도 마찬가지. 봉사, 설교,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봐봅시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본문 마태복음. 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봅시다. 본문 19장 자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다시 한번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 뭐예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언더라인 치세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된 자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어떤 이유로도 예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멸시의 대상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오병이의 기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는데 인원수에 제외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무시당했어요. 개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시당했던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신분 상승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여자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존속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늘 예수님의 주위에는 헌신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 보고 어린 것이 뭘 아느냐 막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요 무시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소홀히 했던 주일학교예요. 교회가 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식부터 바꿔야죠. 어린아이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15절 시작. 저희의 위에게 안수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저희 위에 뭐 하시고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지는 지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아이가 모였어요. 근데 일일이 주님은 안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마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찾습니까? 예,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를 안았어요. 일일이 안아줬다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일일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일일이 안고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뭉탱이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아이를 예수님이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안수하시고 뭐 했다? 축복해줬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들을 주님은 안으셨어요. 그리고는 축복했어요. 우리 서문학교에도 이 중요한 교훈을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